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 말씀 창세기 2장 16절로부터 17절 말씀, 사랑과 은혜로 세우신 행위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위언약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에덴으로 또 데려오신 다음에 그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근데 아담 개인하고만 맺으신 것이 아니라 아담을 그의 모든 후손들의 언약을 대표하는 언약의 머리로서 세우셔서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가 들어있었던 것이죠. 그 언약의 대표로서 아담과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으셨던 것이에요. 은혜로 맺으셨죠. 이 언약의 이 기본 틀을 우리가 살펴보면 아담이 지켜야 할 조건은 완전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을 지키면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그 조건을 깨면 영원한 사망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아담과 하나님께서 맺으셨던, 또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와 맺으셨던 것이죠. 그런 행위 언약이라고 부르는 언약의 모습입니다. 이 언약의 조건이 아담의 완전한 순종이었기 때문에 그 순종의 행위, 여기서 그 이름을 이제 빌려와서 행위 언약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에요. 생명 언약이라는 이름으로도 부르고, 우리가 이 설교가 끝난 다음에 소요리 문답에서는 생명 언약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부르거든요. 같은 언약을. 그런데 소요리 문답보다 더 자세하게 교리를 진술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그냥 행위 언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마 초신자들이나 어린아이들에게 이 언약에 대해서 설명할 때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 언약이라고 하는 것보다 좀 설명할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아마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행위 언약이다라는 한 단어로 통일을 하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사실은 성경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 6장 7절 말씀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범죄했다? 그러니까 범죄하기 전에 아담이 언약 상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어떤 언약이 있었다는 것이 아담에게 에덴에 있을 때.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보면 여기서 호세아 6장 7절을 그들은 사람들처럼 언약을 어기고라고 번역을 해요. 그런 거에서 영향을 받은 것도 있고, 여러 이제 어떤 일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은 상태가 아니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이 킹 제임스 버전에서 사람들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의 원문은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잘못 번역한 것이죠. 아담, 그 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고, 그게 맞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의 개역개정 성경은 그 부분이 좀 더 정확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킹 제임스보다. 그러니까 아담이 언약 상태에 하나님과 에덴에서 이미 있었던 것이고요. 또 로마서 5장 12절로부터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아담을 이렇게 대조해서 계속 말씀을 이어나가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담도 언약의 머리라는 전제를 하고서 그 말씀을 이렇게 진행시켜 나가세요. 예수님이 그 은혜 언약의 머리인 것처럼 아담도 이 행위 언약의 머리로서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렇게 전제하시고 그 로마서 말씀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이렇게 성경에서는 아담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어떤 한 가지 이유로 아담이 사실은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해요. 잘못된 주장인데요. 그분들의 주장은 무엇이냐면, 아담에게 언약을 맺을지 않을지의 의사를 묻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언약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분명히 이 창세기 2장 16절 이런 말씀을 보면,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아담에게 이 언약을 네가 맺겠느냐, 이 언약 관계로 들어오겠느냐라는 것을 물어보시지 않아요. 그런데 노아와도 언약을 맺으셨고, 분명히 언약이라고 쓴 것을 성경에
그걸 맺으셨다고 하고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맺으셨다고 말씀하는데 그 두 사람에게도 의사를 묻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물론 우리는 성경의 그 전체를 읽을 때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두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언약을 기쁨으로 수납했을 것을 당연히 알 수 있어요. 너무 황송했을 거예요. 이제 살펴보면. 그리고 그것을 싫어했다면 거부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지 않았겠죠. 뭐 싫어했을 거예요. 애초부터 반발하고. 근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이들이 당연하게도 기쁨으로 그것을 이렇게 찬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는 주권적으로 피조물인 사람과 언약을 세우실 수 있는 그 절대적 주권이 있으시다는 것이에요. 인간 부모도 어린 자녀에게 마음대로 약속 세웁니다.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예, 네가 한 달 동안 영어 숙제 열심히 하면 무슨 장난감 피규어 사줄게. 근데 만약에 게으르게 하면 이틀 동안 저녁 후식은 없다. 그거 네가 나랑 언약을 맺겠느냐? 안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부모와 자식은 존재에 있어서 전혀 상하가 없이 완전히 동등한 존경함을 가진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 흙으로 빚으신 이 사람과 주권적으로 언약을 세우실 수 있습니다. 예, 언약 관계에 있었던 것이에요, 아담은. 이 행위 언약은 장대한 사랑과 은혜로 충만합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순종하면 그것에 상을 주시기로 한 언약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축복하시고 더 은혜를 많이 주시려고 언약을 굳이 덧붙이신 것이에요. 원래 우리는 순종해야 해요. 그렇죠? 그럼 원래 해야 될 것을 마땅히 했으니까 얘한테 뭐 더 주고 싶은데 더 줄 건덕지가 없잖아요. 상을 줄 수는 없잖아요. 너 원래 할 거 했으니까 막 오늘 9시에 출근하셨으니까 김 대리님 30만 원 상여금 드리겠습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CEO가 약속을 맺은 거죠. 김 대리님 9시에 출근할 때마다 제가 이제 30만 원씩 주기로 약속을 할게요. 그럼 줘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원래 해야 되는 순종을 해라. 그러면 내가 나와 더 충만한 최고의 교제를 누리는 그 생명을 한없이 쏟아부어 주겠다. 상을 주겠다. 축복하리라. 모든 것 다 더해 주리라. 좋은 것 다 주리라. 그것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은혜와 사랑의 약속인 것이에요. 해야 될 거 하면 상 주려고 언약을 맺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참으로 그러시죠. 하나님은 좋으시다. 선하시다. 참으로 노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원토록. 여기서 행위 언약이라는 이름,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언약이 은혜 언약인데 그 이름들에서 비롯되는 오해를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없애고 방지하고 가는 것이 유익할 것 같아요. 아담이 행위 언약을 깨뜨림으로써 모든 후손들까지 다 사망으로 내몰렸을 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언약을 세우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하리라. 그것이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는 언약이에요. 근데 이 이름이 은혜 언약이고 하나는 행위 언약이기 때문에 행위 언약에는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참 우리가 연약하죠. 행위 언약은 되게 은혜가 없는 사람이 막 자기가 행동해서 쟁취한 무슨 마땅한 공로를 얻은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죠. 앞서 한 가지 조건을 먼저 살펴봤죠.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상 주시고 축복하시려고 은혜로 언약을 덧붙이신 게 행위 언약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이것이 행위 언약도 은혜라는 것을 살펴보면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주셨다는 것 자체가 황송한 은혜예요. 예전에 마라도나라는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가 나폴리라는 그 축구팀으로 이적을 했는데 되게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나폴리라는 팀은 한 번도 리그를 우승했던 적이 없는 팀이에요. 그리고 마라도나가 떠난 다음에 한 번도 우승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마라도나 있을 때만 2번 딱 우승한 팀이에요. 근데 그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가 자기네 팀으로 왔을 때 그 축구라는 기준 하에선 급이 확연하게 차이 나잖아요. 부모가 자녀와 언약을 맺을 때는 그 존재에 있어서 동등하기 때문에 그렇게 충격적인 일이 아닌데
축구라는 기준에서 너무나 급이 높은 선수가 자기네로 오니까 6만 5천 명이 경기장에 꽉 차갖고 막 황송해갖고 이 사람들이 막 난리 법석을 떨었어요. 마라도나가 우리 나폴리랑 계약을 맺어주시다니. 나중에 종교도 되겠다고 우상숭배예요. 아무튼 막 재단 만들고 그랬더라고요. 마라도나 재단을. 아무튼 하나님께서 무한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신 이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과 언약, 이것을 맺어주셨다는 것 자체가 황송한 은혜입니다. 마땅히 할 일에 상을 주시는 것도 은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것도 하나님께서 지극히 낮아지심으로 이루어주신 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행위 언약도 은혜, 은혜 언약도 은혜입니다. 예, 아멘입니다. 아담은 기존에 그의 마음에 새겨주셨던 그 율법에 더하여서 한 가지 조건을 더 부여받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자칫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만 이 행위 언약의 조건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주보에 있는 걸 한번 보시면요, 답변의 첫째 줄을 보시면 그 조건이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생명 언약을 맺으시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생명 언약의 조건은 완전한 순종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만이 조건이 아니라 다른 마음에 이미 새겨주셨던, 성경으로 갖고 있지 않았죠. 아담은 그 신비에 새겨주신 그 모든 법을 다 순종하는 것, 그리고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도 먹지 않는 것이 조건 전체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은 다른 아담의 마음에 새겨졌던 율법의 그 규범들과 어떤 한 부분에서 성격을 많이 달리합니다. 조금 다른 특성을 가진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법들은 그 행위 자체가 선하거나 악한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선하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애초에 이 언약을 맺기 전에 이 말씀의 순서를 보시면 15절부터 한번 보실게요. 아담을 이제 에덴 밖에서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으로 이제 이끄셔서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 아담에게 명해서 동산 나무의 열매 다 먹되, 그러니까 이미 에덴의 통치를 맡긴 게 먼저고, 나무 다 먹어라 말씀하신 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그 먹고 하는 것이 결코 나쁘고 좋고 이런 부분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너한테 언약을 세우는데 한 가지 조건을 덧붙이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담이 하와를 폭행했다면 좀 웃기죠? 근데 그런 것도 다 지키라고 하셨던 것이에요. 하와를 조롱하거나 때렸다면 그것은 그 자체로 악한 행위잖아요. 근데 어떤 나무의 열매를 먹느냐 안 먹느냐는 전혀 그 자체로 악한 게 아니에요. 먹어도. 그러니까 아주 특이한 특성을 가진 한 가지 조건을 수많은 율법, 마음에 새겨진 율법에서 더해 주셨던 것이에요. 근데 그 행위 자체의 선과 악이 나뉘지 않는 이 마지막 단 한 가지 언약의 이 조건의 특성은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조건이라는 것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게 순종하겠느냐? 나를 사랑하는 것을 택하겠느냐? 아니면 나를 떠나겠느냐? 그것만 묻는 거예요. 떠나는 것 자체도 그 행위 자체가 악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느냐 마느냐, 거기에 완전히 포커스를 맞춘 조건인 것이에요. 하와를 때리는 건 그 자체로 악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물론이고 하와에게도 악하게 하는 것인데, 이건 그게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으면 진짜 하나님만 떠나겠다는 그런 행동인 것이에요. 안 먹은 건 하나님만 사랑하겠다는 마음에서 오는 그 절제, 그 마음인 것이고, 먹지 않는 것이고 선택인 것이죠. 이 특이한 명령, 조건을 덧붙여 주신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 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아시는 바대로 아담과 그리고 그의 모든 후손들과 진짜 사랑을 하려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진짜 사랑은 자유에 의해서만 세워지잖아요. 자유 안에서만 세워지잖아요. 사랑할 수 있는 자유만이 아니라 떠날 수 있는 자유도 있어야 그게 사랑인 것이잖아요. 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을 초대해서
온갖 맛집들의 음식을 다 배달시켜놓고 진짜 큰 TV에 최신 영화를 틀어줘도 그 상대방이 집 밖으로 못 나가게 문을 잠궈서 못 나가게 해버리면 그때는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감금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고 에덴을 떠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던 것이에요. 진짜 사랑을 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아담과, 그리고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과. 왜냐하면 아담이 이제 보면 순종하면 나중에 죄를 지을 수도 없는, 그 결코 실족하지 않는 그런 최고의 영적 상태로 올라가게 아마 해주셨을 텐데, 우리는 애초에 그 상태에서 아마 태어났겠죠, 막 후손들은. 근데 그것은 이미 사랑할 기회를 박탈당한 게 아니라 우리의 머리인 아담이 하나님과 떠날 수도 있는 자유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한 것을 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그냥 그 사랑 가운데서 관계가 맺어진 것이죠. 아무튼 사랑을 하시려고, 진짜 사랑하려고 떠날 수도 있는 자유를 주시면서 그 특이한 조건을 행위 언약에 하나를 덧붙여 주셨던 것이에요. 이 언약은 사람 편에서 너무도 많은 부분에서 행복한 언약이었습니다. 행복한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은. 왜냐하면 원래 사랑하던 사이인 연인이 결혼이라는 그 언약을 통해서 그 겹겹으로 그 사랑이 이렇게 밀착되고 와닿고 견고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은혜와 사랑의 언약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심으로써 밀착된 거예요. 그리고 겸손히 지극히 낮아지셔서 아담 자신과 그 언약을 맺어주셨을 때 얼마나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영광을 가까이서 이 아담이 맛보았겠어요. 정말 아주 행복한 언약이었던 것이에요, 아담에게. 그리고 또 한 가지 거대한 행복이 있었는데, 아담은 자기의 모든 우선, 전 인류를 위해서 행동할 수 있는, 그 전 인류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될 수 있는 길을 자기가 택해서 행할 수 있는 그 영광된 길을 얻었던 것이에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진짜, 그러니까 불경스러운 의미가 아니라 정말 거의 신과 같은 그런 존경, 그런 권위 같은 것을 누렸을 것이다. 얼마나 영광된 자리예요. 모든 후손들에게 그 생명을 갖고 온 아버지, 조상,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는 걸 주신 거예요. 진짜 행복한 언약이었어요. 은혜로 충만하고 사랑으로 충만하고 사람 편에서는 행복한 언약이 이 행위 언약이었어요. 만약에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도 먹지 않고 다른 마음에 새겨주신 율법들도 다 계속 지켰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전에 에덴에서 누리고 있었던, 이 행위 언약을 세워주시기 전에 누리고 있었던 그 정도의 상태에 결코 머물지 않았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언약과 무관하게 이미 주셨던 은혜이기 때문에 언약을 지킨 자에게 주시는 상이 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언약을 지켰으면 언약에 대한 상을 약속하였으면 그걸 주셔야 되는데 이미 줬던 게 상이야라는 건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죠. 뭔가 더 좋은 것을 주셨을 것이 확실해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이 아담에게도 새겨져 있던 율법을 이렇게 로마서 7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 이렇게 표현해요. 이 생명이란 당연히 무슨 육신의 존재함이나 호흡이나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누리면서 생명의 원천이신 분과 밀착되어 버리는 그런 그 진짜 생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것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담에게 새겨졌던, 지금 우리에게도 있는 그 율법이다. 아담이 모든 율법을 지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도 먹지 않았다면 장차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의 상태와 같은 하나님과 최고로 풍성하고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영광된 그 상태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지금 이 처음 언약을 맺었던 초기 상태에서는 실족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었지만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서 결코 아무도 죄로 넘어지지 않게 될 그 상태에, 그 최고의 상태에 이르게 될 것처럼 이 아담도 아마 그렇게 되었을 것이에요. 진짜 최고의 상태에 이르는 하나님과의 교제, 그 생명, 그것을 아담과 그 후손들이 아마 받았을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규범 같은 것들, 어떤 규칙, 계약의 조건, 이런 것들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그런 문화 속을 살고 있죠. 인격적인 관계와 규칙을 세우는 것, 규범을 세우는 것이 상반되는 것으로 여겨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그런 가르침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예수님과 나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 그런 무슨 율법들, 교리들, 규범들, 이런 것들 이렇게 세우시지 않으셨습니다. 나와 주님 사이에. 완전 거짓말이죠. 정말 이상한 거짓말인데, 사랑, 그리고 인격적인 관계, 이런 것들과 규범이 서로 이렇게 배치되는 이런 것들로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규칙은 사랑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최초의 규칙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규칙은 사랑과 상반되는 게 아니라 사랑의 중요한 한 기둥입니다. 규범, 규칙, 약속, 이런 것들은 사랑의 아주 거대한 기둥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지키라 명하신 모든 것들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었잖아요. 그것을 어기는 모든 것이 악하고 추악한 그런 것들이었잖아요. 해로운 것들. 그 규범을 주신 것이 어떻게 인격적인 사랑과 상반되는 것이겠어요? 그 자체가 사랑인 것이에요. 하물며 우리가 자녀를 사랑으로 키우려 하면 자녀에게 규범을 줘야만 하죠. 10시 이전엔 자라. 이 말 안 해주는 그놈은 나쁜 놈이에요. 자녀에게. 9시든 10시든 뭐 몇 시인지 모르겠지만 그 이상한 부모죠. 어린 자녀에게 그런 규칙을 주지 않는 부모는. 규칙이 있어야 돼요. 계약, 약속, 언약, 이런 것들이 다 사랑의 한 부분들이고, 예를 들어서 결혼도 이제 신랑과 신부 간의 언약인데, 이것도 요즘에는 되게 부정적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죠. 둘이 사랑하면 되는데 이런 계약이 필요한가? 이런 울타리가 필요한가? 무슨 나라에 무슨 혼인신고서를 내야 하고 증인을 뭐 세워서 뭘 해야 되고, 이런 규칙들 우리에게, 이거 오히려 우리 둘만의 자의적인 그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하고 이제 결혼 안 하잖아요. 유럽의 무슨 서유럽 나라들 가운데서는 같이 살고 막 아기도 낳고 한 사람들 가운데 결혼 안 한 사람 비율이 더 높아졌다면서요. 프랑스 이런 데는 결혼 안 한 사람이 더 많대요. 둘이 같이 살고 아기가 있는데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훼손한다고 생각하죠. 자신들의 진짜 사랑을. 과연 그런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런 문화가 교회, 사회 전반에 지금 다 뿌리들고 내리고 있는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상황에 따라 때마다 자기 내키는 대로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일까요? 그런 것은 아니죠. 상대방을 대하는 게 내가 어떤 상황에 있냐에 따라서 막 변화무쌍한 게 그게 사랑인가요? 그런 것이 아니죠. 몸이 아프면 당신을 떠나겠습니다. 마음속에 싹 품고. 가난하면 어떻게 같이 살아요? 당연히. 셋째 임신하면 버려야지.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아니죠. 혼인 언약에서 우리가 맺는 건 뭐예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그게 굴레인가요? 족쇄인가요? 짐인가요? 아니면 변함없는 사랑을 약속하는 그야말로 존귀한 사랑, 하나님의 일반 은총, 특별 은총, 모든 것에 다 베풀어 주시는 그런 특별한 은혜인가요? 특별한 은혜죠. 그리고 아담의 타락 이후부터 인류는 언약 파괴자의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새 생명을 가진 성도조차도 언약을 깨는 걸 너무 쉬워하죠. 약속 진짜 우리 잘 어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죄성을 가진 사람이 언약을 지킬 시에 어떤 이익들이 있고 또 언약을 깰 시에 불이익이 있는 그런, 예를 들어 혼인 언약으로 계속 집중해서 볼게요. 이렇게 만약에 한쪽이 무슨 잘못을 불륜을 저지르거나 무슨 누구를 버리거나 하면 그 사람에게 불이익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언약 파괴자인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억누르는 좋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세상 학자들 가운데에서도 정신이 똑바로 박혀있고 통계를 사실적으로 바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결혼으로 가정이 이루어지고 그 결혼 안에서 자녀가 태어나고 결혼으로 두 사랑하는 남녀가 관계를 맺는 것이 확연하게, 유의미하게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유익하다는 것을 고백을 해요. 죄성을 눌러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선한 것을 장려하고 그 언약이라는 것이. 친구 사이였던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사울의 공격을 피해서 평안히 갈 수 있도록 그를 온 힘을 다해서 도왔고 목숨 걸고 도왔고, 또 요나단이 다윗에게 바란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온 나라를 다 다윗에게 주시고 그의 원수들을 치실 텐데, 그때 요나단 자기의 이제 후손들, 자기를 다 이렇게 선대해 달라, 이런 언약을 맺었어요. 친구 사이에 이렇게 언약을 맺은 이유를 하나님께서 그냥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사무엘상 20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윗을 너무 사랑해서 기이할 정도로 이 친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규칙을 세우고 어기면 네가 하나님께 벌을 받는 거고 지키면 은혜를 입는 거고, 이런 규범들을 세우고 사랑으로 규범을 세우고 사랑으로 언약을 짊어진 거예요. 혼인 언약도 무슨 회사에서 맺는 어떤 계약도 무엇이든 우리가 억압을 통해서 무슨 때려서 맺은 계약 이런 게 아니라면 모든 약속, 언약, 계약 이런 것들은 선한 것이에요. 그것은 정말로 선하고 사랑으로 가득한 것이에요. 사회가 그것을 다 파괴시키고 있어요. 계약직으로 들어와도 임용고시 보고 들어온 선생님들처럼 똑같이 대우해달라. 원래 내가 계약서 맺은 것보다 연봉을 2천만 원을 더 달라. 계약, 약속 이것들은 오히려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을 방해하는 것들로 여기죠. 인권을 침해하고 결혼도 무엇도 그것이 아닌 것이에요. 정반대인 것이에요. 규범은 사랑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아담이 이제 처음에 받았던 그 조건을 이렇게 되게 억울하게 여기거나 이상하게 이렇게 괴로운 조건을 더해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왜 굳이, 이제 물론 우리는 알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왜 그냥 먹고 싶어 할 텐데 아담이 그걸 왜 못 먹게 하셨을까? 불행하게 아담에게 있어서 고통스럽게. 아까 배운 바대로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자유, 떠날 수도 있는 자유 가운데 진짜 사랑을 세우기 위함이었죠.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함이셨죠. 근데 아무튼 그걸 고통스럽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부당하다, 아니면 뭐 무겁다라든지. 그런데 제가 최근에 그 아주 지혜로운 이제 사건 만화를 귀로 보았어요. 그 사건 만화를 자료를 찾을 수가 없대요. 그걸 예화로 드신 목사님이. 그래서 장면을 설명해 주는 것을 이제 저는 이제 귀로 듣고 이제 상상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할게요. 이제 아담이 이제 사건 만화를 보면 철조망 속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것처럼 아담 앞에 프레임이 이렇게 있으면 제가 아담을 치면 창살이 있는 거예요. 아담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맞은편에 있는지 다음 편에는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 감옥 같은 이 하나님의 억압하신 이 조건에 규범에 갇혀서 저거를 못 먹는 불행한 일을 살고 있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마지막 이제 네 번째 컷에 다다르면 어떤 장면이냐면 싹 아담의 등들을 보여주는데 쫙 펼쳐진 에덴 동산이 있고 그의 통치를 받는 막 동물들이 다 있는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에만 막아둔 그 철조망을 붙들고서 자기가 감옥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나머지 그 피조물들은 쟤 뭐해? 왜 그러는 거야? 뭐가 불행하다는 거야? 이렇게 보고 있는 사건 만화예요. 아주 엄밀하게 얘기하면 성경과 다르죠. 창살 같은 거 없었죠. 만져볼 수도 있었어요. 먹지만 않으면 됐어요. 그렇지만 아주 지혜롭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굴레라고 여기고 짐이라고 여기고 막 그러죠. 이거 순종하는 거 힘겹다고 여기죠. 그런데 사랑의 규범들이 나를 억압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거짓되고 어리석은 것인가요? 얼마나 해로운가요, 우리한테? 이런 식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우리에게 무겁다라고 말한 건 왜 결국 다 썩어 없어질 허무한 것에 내 인생을 허비하면 안 되는가? 그렇게 외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여 나를 높이는 데 쓰면 안 되는가? 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찬양의 기회를
나를 높이고 피조물을 숭배하는 데 쓰면 안 되는가? 마라도나 재단을 만드는 데 쓰면 안 되는가? 왜 못마땅한 사람을 밟아주면 안 되는가? 왜 내가 남보다 머리 꼭대기에 서서 내 교만을 만족시키면 안 되는가? 왜 돈을 의지하면 안 되고, 왜 좋은 차, 예쁜 옷을 의지하면 안 되는가? 왜 아내나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들하고 잠자리를 하면 안 되는가? 왜 술에 취하고 마약에 취하고 게임에 취해서 살면 안 되는가? 왜 나만 사랑하면서 이기적으로 살면 안 되는가? 요즘 세상이 하는 게 그런 것이죠. 불신자들도 얘야 네가 먹는 걸 보면 엄마 아빠는 배불러 하는 게 양심에서 그게 옳다, 귀하다라고 가르쳐 주는데, 요즘 사는 사람들은 결혼도 안 하고 아기도 안 낳고 욜로다, 나에게 선물, 생일이어서 나에게 선물해서 인스타그램에 선물 이모티콘해서 주죠. 나는 나 먹는 것만 봐도 배불러 하는 그런 삶, 성도가 아니라 불신자의 양심에서도 추한 삶, 그것을 사는 것, 그거 못하게 막아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짐이다!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순종할 때 생명과 행복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마땅히 행할 일들을 한 자들에게 최고의 하나님 자신을 다 부어주시는 그 상을 주려고 은혜로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 사랑으로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 이미 사랑하는 관계였지만 마치 혼인을 겹겹이 싸듯 반지를 끼워주시듯 저희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여 주셨던 하나님, 감사 찬양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규범들은 그 자체로 다 선하고 다 행복하고 다 유익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규범들이오니 저희가 지켜 행하며 살아가겠사옵나이다. 또한 순종에 실패한 저희들에게, 이 타락한 저희들에게 두 번째 아담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순종과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저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저희에게 그 주님께서 성취하신 완전한 의를 전가하사 이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죄악뿐인 전적으로 부패한 이 인생들을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 찬양 드리옵나이다. 평생의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십자가 사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매혹되어서 찬양의 삶, 규범, 사랑의 규범을 지키는 삶, 계약을 지키며 즐거워하는 삶, 사랑으로 언약을 맺는 삶, 그 은혜 언약에 찬양 드리며 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